이번 주 초였죠. 이태원 참사 159명이 사망하는 사고에 대하여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을 탄핵 소추하였던 탄핵 심판 청구를 하였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고 공판이 이번 주 초에 있었는데요. 공판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것처럼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어지고 장관은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많은 유가족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도대체 이 정부는 국민들이 당한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위로할 줄은 아는가, 그리고 책임을 질 줄은 아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억울하고 또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참담함을 경험을 하고 나면 그것을 행한 가해자들에게 사과를 요구를 하고 또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흔하게 벌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죄가 있거나 혹은 자신이 행한 잘못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당한 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 그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당할 어떤 수치심, 부끄러움, 또 남들 앞에 발가벗겨지는 그런 어떤 죄의 무거움들에 대하여서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추려 하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 하고, 또 그런 와중에 또 편법을 동원을 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많이 그렇게 결과가 되어질 줄은 알았지만, 그런 청구 소송에서 심판이 또 이 탄핵이 기각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마음들을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늦게라도 한 번쯤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책임 장관으로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들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표현하는 그런 용서 구함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탄핵 심판 청구가 잘못되었고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정치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좀 사실 좀 마음에 분노가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노가 일고 있는 마음 가운데 이번 주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주제를 주시는데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한 주간 용서, 도대체 내 마음속에 드는 이 분노와 하나님은 이 그러한 분노 가운데서 왜 용서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저런 많은 책들을 쓰고 또 위대한 영성가로서 우리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먼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용서의 말씀들이 있죠.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용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일을 용서할 때에 이 정도면 한 3번 정도, 한 7번 정도 그 정도 용서해주면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은 곧 조건이 없는 용서, 그리고 아무런 제한이 없는 용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용서를 행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사과도 아니하고 회개도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이런 용서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아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할 수 없는 이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키에르케고르가 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불합리하시고 부조리하신 분인가를 고발을 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가정에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베푸신 정말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나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니, 그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아들을, 여러분의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얼른 선뜻 그렇게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물로 바치라고 할 것이면 아예 처음부터 주시지나 말지. 왜 주셔놓고 제물로 또 바치라고 하는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하나님은 부조리한 하나님이시다, 불합리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이 불합리하고 이 부조리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도약, 믿음의 도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도약이 일어나려면 그런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 내 생각에 보기에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 도약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마저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용서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았어요. 도무지 저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아무런 해악도 행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행한 저 원수와 같은 일을 도대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도무지 나에게 단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용서조차도 구하지 않는,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저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는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길렀어요.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용서가 과연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가?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도약이 있었다라면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도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내 자녀에게 어떤 해악을 행하였는데 그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제한 없이 용서할 수 있다?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그럼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죠. 형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또 형들로 인하여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져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형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을 이제 용서하면서 하는 한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뜻은 용서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당신들을 심판하고 당신들에게 용서를 행하고 하는 일들을 행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용서를 하려고 하고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용서를 못 받으면 억울하고 사과를 안 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용서, 이 심판이 내게 있는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께 속한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행하여서 화가 나 있는데 그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아서 지금껏 마음에 담아두고 분노를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용서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시면 우리도 용서하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분노로 차오를 때에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심판을 행하고 내가 용서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브리엘 마르케스가 쓴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한 가지 일화가 담겨져 있어요. 한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가정의 일을 서로 좀 이렇게 나누었는가 봐요. 그래서 아내가 맡은 일이 욕실에 수건을 이렇게 잘 챙겨 놓고 화장지를 갈고 또 비누를 챙겨 놓는 일을 이 아내가 맡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깜빡하고 비누를 챙겨 놓는 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원래 남자들이 좀 허세도 있고 과장도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누가 딱 떨어져 있는데 채워지지 않은 걸 보고는 아내한테 내가 비누로 목욕을 못한 지가 일주일이나 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래요.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속상하죠. 그러니까 삐진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말도 안 하고 각방을 쓰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그 날이 얼마나 갔냐면 7개월이나 갔대요. 그 가정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얼마나 대화가 없고 삭막한 가정이 되었겠습니까? 용서가 없는 모습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뭔가 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있으면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풀어보면 더 이게 확실하게 다가오는데요. 용서의 헬라어 말의 뜻은 나를 해방시키다, 나를 풀어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내가 용서를 베풀면 저 사람이 해방되어지고 저 사람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과 같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용서를 베풀므로써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를 얻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베풀므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정말 온전히 평화를 얻게 되어지는 것,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누군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누군가를 정말 아무 제한 없이 조건 없이 용서를 하기로 마음 먹고 용서를 해주면 그동안 응어리져 있던 내 마음의 불편함들, 그리고 내 속에 있던 그 어둡고 답답했던 것들이 풀어지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그럴 때 정말 해방감이 들지 않던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이웃들 사이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의 그러한 관계들 속에 있었던 응어리들이 풀어지는 역사는 결국 나를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나를 얽매였던, 나를 족쇄처럼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풀어지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내가 행하는 그 용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도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을 용서하였을 때에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또 위로가 임하였던 것처럼 사실 그러한 인물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 인물들을 또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은 어쩌면 다윗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기게 될까 두려워서 이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끊임없이 죽일 기회를 엿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앞에 서지를 못하고 블레셋으로 또 광야로 저 사막으로 몸을 피신하여서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고난 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해방을 받을 수 있고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는데, 다윗은 심지어 자기의 부하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찌 함부로 하겠느냐. 이거 오늘 요셉이 말하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뜻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철천지 원수처럼 대하고 자기에게 끊임없이 정말 해악을 행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저들을 향하여서 제한 없는 용서를 베푸는 이 모습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그런 왕으로 삼으신 거기에 그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서 먼저 용납함이 있어야 하고 용서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루터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몇 년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900년을 살았어요. 부부로 900년을 살았는데, 만일에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상상을 해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은 채로 부부로 900년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담은 그러죠. 하와한테, 야, 네가 그거 주는 바람에 내가 그거 먹고 지금 이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험난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냐 라고 원망을 쏟아내고, 하와는 또 하와대로, 야, 준다고 먹냐? 안 먹었으면 될 거 아니야. 뭐 내가 준다고 다 먹어? 그렇게 또 맞받아치면 이게 서로 화해 없이 용서함이 없이 그렇게 900년을 서로 원망하면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관계 안에는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지속시켜가고 또 그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1차적인 것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풀어내지 않으면 그 관계는 거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루이즈 스미스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욥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욥을 굉장히 칭송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욥이 나중에 이제 그 고난이 다 끝나고 나서 굉장히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우리가 욥을 칭찬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가운데에서 욥이 고난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들 흔히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욥을 가장 칭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고난을 잘 극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자기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판하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을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쉽지 않은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처럼 굴잖아요. 뻔히 멸망의 길인데 그 길로 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행하고 불순종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오늘 또 용납하시고 오늘 또 먼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지고 깨달아지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인가 그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오데사,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지역의 한 주민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근데 이 오데사 주민이 자기는 러시아를 이제 평생 죽어도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왜냐? 사실 오데사는 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밀 수출량의 40%를 감당을 하는데 그 밀을 수출하는 수출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 이 우크라이나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려면 전쟁 물자를 어떤 구입하려면 돈이 들 텐데 그런 거 돈줄을 끊으려면 이 곡물을 수출하는 제 첫 번째 항구인 오데사 항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폭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들도 굉장히 많이 다 파괴가 되어지고 말 그대로 도시가 쑥대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오데사 항에 사는 그 주민들 가운데 가족을 잃지 않은 가족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가족들을 잃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비참함 가운데 울부짖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슬픔이 저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당연히 분노가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이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것이 가능이나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에 한 책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해서 조건적인 그런 용서를 배제하거나 그런 용서를 반드시 꼭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어떤 조건적인 용서를 그런 얘기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런 사과를 요구하고 또 그런 사과가 있을 때에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모습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은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조건적인 어떤 그런 것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데 아직 그 슬픔을 다 위로받을 수가 없는데 너는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만 해. 이렇게 강요하고 다그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용서할 수 있는 바탕이 형성이 되어졌을 때에 행하는 것, 그것 또한 기다림이고 그것 또한 용서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가 모두에게 다 필요하고 모두에게 다 그런 모습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고 또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기다림의 요소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나를 위로할 수 있도록 상대방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 살아가는 이 사회가 또 우리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그런 관계들이 더욱 아름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러한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이 해방받기를 기도합니다.